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리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1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고 또 15장부터 이제 대접 나팔에 관한 대접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또 이제 15장부터 볼 대접 재앙은 모두 같은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내용이 같은 재앙을 바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해 재앙이고 나팔 재앙이고 대접 재앙이라고 이렇게 각각 다른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본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를 정면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분은 저를 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또 어떤 분은 오른쪽에서 저를 보신 분 계시겠죠. 그러면 그분은 앞에서 보신 분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본 것은 다른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뭐가 같은 겁니까? 이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등 뒤에서 저를 보고 저를 이야기하겠지요.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본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해 재앙도 마찬가지고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고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관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A입니다. 인해 재앙은 서쪽에서 그 재앙을 본 것입니다. 나팔 재앙은 북쪽에서 그 재앙을 본 것입니다. 대접 재앙은 남쪽에서 그 재앙을 본 것이지요. 왜 동쪽은 없어요? 라고 우기지는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은 같은 내용인데 본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이단들은요, 이것들을 그 시간상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해 재앙이 다르고 나팔 재앙이 다르고 대접 재앙이 다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 바로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감히
읽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겁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만 오는 것이죠. 밥도 안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성경책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는 거 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해야 될 때 밥 안 하고 성경책 보는 건 그건 불법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야 될 시간에 예배당에 와갖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불법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갈 때 꼭 직장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정한 주일날 11시에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합법이죠. 그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또 여러분 또 직장 간다고 가는 건 그건 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대접 재앙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한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니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 재앙에가 붙은 단어가 뭡니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 다음에 대접 이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질 재앙이 바로 대접 재앙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썼던 의미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마지막 재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건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이다, 환상의 재앙의 환상이다 라는 그런 바로 의미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을 봤을 때에 좀 더 심화된 재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해 재앙보다는 나팔 재앙이 훨씬 더 강도가 세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대접 재앙은 나팔 재앙보다 강도가 훨씬 세며 범위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해 재앙으로 인하여 죽는 생물의 수가 성경에 보면 4분의 1이죠. 나팔 재앙 때는 몇 분의 몇이 죽습니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대접 재앙으로 생물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대접 재앙을 보면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문학적 방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재앙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점점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먼 곳보다 훨씬 더 강한 재앙과 범위가 넓은 재앙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1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환난, 재앙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그리고 더 범위가 넓은 바로 재앙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면 요즘 앞에 붙여져 있는 현대에 들어와서 붙여지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지구적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지구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지역적으로 전염병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당장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이 퍼졌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 스페인 독감이 퍼진 지역은 이 유럽, 그 스페인이 식민 지배했던 곳에서 독감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는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죠? 코로나는 어때요? 코로나는 훨씬 강도가 셌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 자체가 지구적이었어요. 지구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 사람만 코로나 걸린 게 아니죠. 강주 사람도 걸렸어요. 심지어 신안에 사는 사람도 걸렸어요. 아니 저 유럽에 있는 사람도 걸렸고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도 코로나 걸렸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전염병이라는 그 타이틀의 재앙은 동일하지만 그 재앙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하고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 모든 게 지구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가 훨씬 더 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진도 그렇죠. 홍수도 그렇죠. 옛날에는 홍수는 이쪽에서만 지역적으로만 났어요. 근데 여러분 전체가 막 나는 것입니다. 저도 기억에 나는 게 옛날에 파주에선가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전 국민이 그 파주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고 의료 이렇게 상금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냥 지역적으로만 일어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냥 홍수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것을 보게 되지요. 태풍도 마찬가지고 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빈곤이나 기근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 바로 재앙들이 일어나 더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더 많은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전쟁만 보면 그것이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인한 물질 문명의 발전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인류 기술 문명의 발전은 전쟁 무기의 발전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옛날에는 둘이 주먹 싸움하는 거죠. 두 사람끼리 싸움하는 것이죠. 근데 주먹 싸움이 나중에는 이제 돌 싸움이 되죠. 돌 판매질해갖고 사람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몽둥이 들고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점점 칼이 나오고 창이 나오고 대포가 나오고 이제 그냥 개인 화기가 나오지요. 총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관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동학혁명 때 여러분 동학군들이 거의 2만 명하고 일본군 한 300명하고 전쟁을 했는데 동학군은 다 죽고 일본군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일본군들은 기관총을 갖고 있어가지고 숫자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핵무기로 그냥 싸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재앙이 바로 더 강력해지고 더 광범위한 데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쳐 주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7년간 일어나는 환란이 바로 이 대접재앙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근거가 다니엘서 바로 9장에 있는 한 이래가 7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바로 환란이 일어난다는 그 근거로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면 이 7년 대환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7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전 세계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바로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는 바로 재앙의 시대, 환란 시대를 바로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은 믿는 자도 외에 없이 바로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안 믿는 사람만 겪고 믿는 사람은 안 겪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건 성경을 바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7년 대환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말한 말에 순종해야 돼, 재산 가져와, 직장 가지 마, 가정생활 포기해, 7년 대환란을 너희들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 그리고 7년 대환란이 피하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직전에, 환란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휴거한다고 가르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늘 걱정됐어요. 잠자고 있다가 눈 떴을 때 집에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겁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고 났다가 눈 떠서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엄마 아빠는 휴거해 버리시고, 믿음 없는 나는 남아버렸나 보다, 나에게는 이제 대환란이 이제 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휴거한다고 말하는 성경 근거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8절 말씀의 내용, 16절, 17절, 18절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제가 그 장례 예배할 때 늘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올라간 자들이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먼저 올라간 자들이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휴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볼 때 항상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문맥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 안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봤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4장 전체를 꼭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바르게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여러분이 읽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할 때에 성경 전체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으로 봐야 문맥을 통해서 바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렇게만 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못 듣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데만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먼저 올라간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거기에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바로 부활과 승천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천국 입성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5장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바로 이때가 종말이에요. 말세입니다. 이때가 바로 환난 기간인데 이때에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동일하게 이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곱 대접 재앙은 믿는 자들에게는 면제되고 안 믿는 자들에게만 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안 믿는 사람만 코로나 걸렸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렸어요. 여러분, 암이요, 믿는 사람에게만 안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옵니다. 다 옵니다. 환난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곱 대접 환난이 오지만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그 일곱 대접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실족당하거나 버림받거나 저와 여러분이 망해버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딱 봤더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절에 보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가 뭡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으로 말미암아 유리바다가 무엇을 말하냐면 혼돈의 바다나 공허한 바다나 짐승들이 나오는 바로 파괴적인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재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를 가르치죠?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디에 있냐? 그러면 유리 바닷가에 서 있어요.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렇게 돼 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 한 의미는 뭐냐면 심판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니까 이 불이 섞여 있죠. 유리가 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 이 말은 유리바다에 불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리바다가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리바다에서 봤을 때 땅에서 지금 불이 막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바로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휴거했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바로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신분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뭐예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군대가 보호하고 미국 정부가 그 신원을 보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가 비록 한국 땅에 살고 있어요. 한국 땅에 사니까 한국 땅의 여름에 그 더위 또 겨울에 그 추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런 까닭에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대접 재앙을 받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접 재앙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비가 오면은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함께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 올 때 믿는 사람은 비 사이로 막 가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비 다 맞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 맞죠. 그러나요, 그 비가 끼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산 나무와 죽은 나무와 같이 바로 영향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 비가 내립니다. 산 나무에도 비가 내립니다. 동일하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그 비를 피하지 못하여 맞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에게 내리는 그 비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 썩어짐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게 그 비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열매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열매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나무의 영광이지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대접 재앙은 바로 영광의 열매, 영광스러운 그날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접 재앙은 뭡니까? 그것은 썩어짐, 영원한 패배, 영원한 부끄러운 삶, 영원히 망해버리는 삶을 바로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유리바다에 이미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바로 신분을 소유한 자라는 것,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에게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뿌리가 깊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작용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대접나팔의 그 무서운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유리바다가에 서게 만드신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상에 대접 재앙이 임할 때, 고난이 임할 때, 눈물바람을 일으키고 근심 걱정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역사를 가져오고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영화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그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3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는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는 생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 예수 생명을 주려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을 들이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숨을 내쉬어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예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얻는 자처럼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촉진하는 바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대접 재앙, 그것이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그것이 기근이고 질병이고 부도고 이따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개봉박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다 알잖아요. 거기에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참 짠하다. 형들에게 세상에 6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고 노예로 팔려버렸다니, 그 인생이 이제 노예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다니, 너무 짠해, 너무 짠해.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요셉 보고 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또 요셉이 노예도 짠한데 또 모함받아가고 감옥에 이제 가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노예 생활은 그래도 햇볕이라도 한번 쬐는데 감옥에 갇히면 이제는 평생에 햇볕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여러분 그러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는 이미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요셉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살이를 할 때 짠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합니다. 하도 성경을 많이 봐갖고 요즘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짠하고 그 영광스럽게 될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까닭에 요셉의 노예살이, 요셉의 감옥살이를 보며 짠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도리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도리어 응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응원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 만났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막 격려해 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더욱더욱 영광에 가깝게 여러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이 힘을 써서 여러분을 영광으로 더 가라고 힘내 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그냥 발을 잡고 막 끌어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는 유리바다에 이미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여러분 합심해서 응원하고 있어요. 영광의 날이 가깝다. 그러니 내가 너를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나를 저주하지 마. 내가 너를 지금 응원하고 있어. 너를 더욱 영광의 날에 향하여 밀어붙이고 있어. 그러니 나를 떨쳐버리려고 그냥 힘쓰지 말고, 나를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주여 없애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응원 부대를 떨쳐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 이겨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유리바다 가에 서 있기 때문에 이깁니다. 뭘 이깁니까? 여기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두 가지를 이깁니다. 이런 대접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리바닷가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뭡니까? 먼저 짐승과 그 우상이죠. 짐승과 우상은 뭘 말합니까? 세상 따라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 성공, 세상 부귀영화, 세상의 자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접재앙 이런 참 그 재앙을 받을 때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 병 안 들면은요, 그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고 병 들어가야 비로소 아이고 그 세상 것 쓸모없네 이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뭡니까?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렇게 되십니다. 그의 이름의 수가 뭘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우리 666 공부할 때 그게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그 짐승의 수가 뭐냐? 그러면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66이 뭡니까? 바코드입니까? 아닙니다. 베리칩입니까? 아닙니다. 666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삼위 하나님을 바로 그대로 흉내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777에 미치지 못하는 마귀의 세력을 가르쳐 666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바로 마귀의 세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안티가 되게 만드는 세력들을 가르쳐 마귀의 세력 666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666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을 여러분 비방하고 대적한 사람들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요, 주님 나라가 가까우니까 아주 대놓고 하나님 죽었네, 뭐 하나님 없네,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요. 과학을 빙자해 가지고, 여러분 과학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주의는 여러분 사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주의가 뭘까요? 과학을 믿는 것입니다. 과학에 뭘 믿는 겁니까? 과학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것입니다. 과학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이 우리를 무병장수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과학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과학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뭐예요? 과학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가 뉴턴이잖아요. 뉴턴은 여러분 그 물리학자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히 물리학을 공부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공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세상을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질서를 그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학을 그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물리학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공교하게,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예배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바로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자들을 바로 이런 7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3절에는 두 가지, 3절부터 4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일어날 때에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팔재앙으로, 대접재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하거나 패배하거나 망하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라고 돼 있죠.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결국 이겼다는 거죠. 이기게 했다. 뭐가 우리를 이기게 했느냐, 이걸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르는 노래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홍해바다를 건넌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허락한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이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영적 의미로 보면 바로 동일한 출애굽 사건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함으로 인하여 구약의 출애굽 사건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 더 완전하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장 31절 말씀인데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뭔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단순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엑소도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뭐라고 해요? 엑소도스다 그래요. 그러니까 탈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이 죽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바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하고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하여 이것은 모세가 구약에서 경험한 출애굽 사건을 해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 완전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완성한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미 유리바다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실족하거나 망하거나 패배하는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사랑하라는 자들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출애굽, 구약의 출애굽의 그 불완전한 출애굽을 완전하게 만들어버리는 성취한 바로 출애굽인 까닭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바로 완벽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곱 대접 재앙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구원을 절대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손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어떤 고난도
내가 받은 예수의 고난을 흠집내지 못한다, 손상하지 못한다, 2분의 1로 쪼개버리지 못한다. 도리어 예수의 구원을 자극하여 예수의 구원이 바로 내게 실제화되게 만든다, 현실화되게 만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힘센지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알고 싶으면은요, 여러분 아버지 데리고요, 여러분을 늘 때리는 그 친구 앞으로 가십시오. 그 친구한테 한 대 맞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비로소 아버지가 얼마나 힘세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맨날 친구한테 얻어맞고 살았는데 아버지 없을 때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면서 늘 원망하죠.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힘없게 만들었지? 왜 아버지는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를 정말 경험하고 싶으면 아버지 앞으로 그 친구 데려가고 친구한테 한 대 맞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힘센지 금방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는 방식이 뭐냐면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거예요. 7 대접 재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는 것이죠. 눈물 나게 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안 있어요. 내가 죄와 사망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렸는데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이루신 그 부활을, 그 구원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고백 내용 가운데 그가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7 대접 재앙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이기는 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바로 전능하시니 만국의 왕이 다스리고 계신 까닭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그 모세의 노래를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13절부터 읽어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샀다는 말은 어린 양의 피로 샀다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어린 양의 피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냐? 전지전능하심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왕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 대접 재앙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전지전능하심으로 만국의 왕이 되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현재의 내 삶은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내게 주어진 조건, 내게 주어진 상황,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베스트다. 내게는 최고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 징징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대해 여러분이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뭐 하는 것입니까? 현실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편 50편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최고의 자리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할 뿐이에요. 징징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징징거리지 좀 마세요라고 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십시오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단기선교 갔다 오면서 다 감사했어요. 다 감사하지만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필리핀 나라가요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에서요 우리나라 같은 역사는 없어요. 인류 역사를 여러분 딱 보시면 강대국은 항상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5,000년 전에도 강대국은 강대국이었어요. 지금도 강대국이고. 그래서 여러분 강대국이 약해진 이 전례는 있어요. 그러나 약소국이 강대국이 된 전례는 인류 역사에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강한 나라가 계속 강했어요. 근데 이 인류 역사를 여러분 뒤집어버린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린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요 인류 역사에서 항상 약소국이었어요. 그래서 4대 정치 그 눈치 애교를 해야만 했어요. 그 어떤 분이 말하는 세세 이거 우린 이거 하고 살아있다니까요. 참 부끄럽지만 참 어떤 생각하면 화딱지 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누가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단군 할아버지가 사기 부동산에 걸려가지고 해필은 우리나라 여기다가 땅을 잡아갖고 그런다고.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 학교 다닐 때 고무신으로 시작해갖고 신발의 역사를 다 깨신 분 계시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전화통의 역사를 깨신 분 다 계실 겁니다. 저도 거의 다 깹니다.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동네 이장님이 누구 전화 왔어 이런 것부터 전화가 없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역사 다 알잖아요. 여러분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난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러잖아요. 군인으로 군대로만 6등 난대요. 우리나라 보면 10등 안에 들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것 갖고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로 우리 인도한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하도 징징거리고 사니까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갖고 샤워를 하는데 찬물이 밖에 없잖아요. 물 받아갖고 이렇게 이거 했거든요. 집에 가고 샤워하니까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뜨거운 물 샤워할 때 뜨거운 물 쓸 수 있는 사람은요 약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요 물 안 나와요. 이번에 갔을 때도 물이 안 나오니까 목욕을 평생 안 한대요. 목욕을 평생. 제가 선교사님한테 장난으로 저도 어렸을 때 물이 귀한 동네에 살아가지고 비만 오면 엄마가 비누칠해갖고 밖으로 쫓아냈다고. 그래서 1년에 딱 2번 샤워하잖아요.
장마철에는 뭐 자주 하지만 뭐 그렇겠죠. 뭐 그랬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는 말,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잘 산지 몰라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언제나 옳아요. 언제나 옳아요. 여러분 그 안데르센이죠. 안데르센이 지은 그 동화 중에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은 꼭 읽으셔야 돼요. 그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 예.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그 할머니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말 팔겠다고 가다가 소하고 바꾸잖아요. 소하고 바꾸다가 가다가 또 뭐로 바꿔요? 양하고 바꾸잖아요. 양하고 바꾸다가 또 가다가 또 어떤 사람하고 만나갖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짠하니까 또 뭘로 바꿔요? 거위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짠하니까 암탉으로 바꿔요. 암탉으로 바꾸고 가다가 이제 집에 오다가 또 어떤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다가 짠하니까 뭘로 바꿔요? 썩은 사과 한 자루로 바꿔요. 집에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할머니한테 여보 내가 말 굽고 갔잖아. 이거 팔라고. 근데 가다가 그 소 파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서로 바꿨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양하고 말하고 소는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좀 좋은 말은요 100억대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소도요 그 정도는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말 갖고 가고 소 팔아 오면 뭐예요? 막 당장 이혼해 뭐 이렇게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내가 당신 알아봤을 때부터 알아. 내 눈이 삐었지 막 그러면서 자기 눈 막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실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내는 뭐라 그래요? 말 갖고 서로 바꿨다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요. 잘했다고. 이제부터 내가 우유와 치즈를 먹게 생겼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말 갖고 소 갖고 또 뭘 바꿨다 그래요? 양으로 바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너 잘했다고. 이제부터 전양과 양털 옷을 입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거위로 바꿨다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 거위구이를 먹을 수 있네요. 좋아합니다. 또 이제는 양 암탉으로 바꿨다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암탉이 이 달걀을 낳으면 그거 품어가지고 많은 병아리를 낳으면 우리 마당이 양계장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고 온 건 뭐예요? 암탉도 아니고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져온 거잖아요. 썩은 사과 한 자루를 내가 가져왔다고 그러면 그때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마침 당신이 나간 다음에 내가 저녁에 돌아오면 당신한테 뭐 해줄까 생각했는데 사과 음식을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옆집에 갔대요. 근데 구두쇠 그 부인에게 사과 하나 꽂달라고 그랬더니 안 꽂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과 저녁에 음식을 못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당신이 사과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두쇠 부인한테 내가 사과 10개도 아니 한 자루라도 빌려줄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기쁘다고 박수를 치면서 할아버지한테 뽀뽀를 해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 남편하고 싸움하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못 살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요 세상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군의 왕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한 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는 하나님의 여백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간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여러분 최고로 잘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문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글의 행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행간을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행간을 봐야 돼요. 남편이 한 짓을 보면 안 돼요. 그 남편이 한 짓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행간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남편한테 잘했군 잘했어.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늘 그러잖아요. 못 살겠다고.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요, 여러분이 못 살겠다고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못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짠한 거예요. 다 짠해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 현실을. 이것은 그냥 성경에 써놓여 있는 또 위로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계시록은. 그래서 계시록이 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살아있는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죽어버린 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적 책에다 여러분 늘 이렇게 딱 덮어버리면 성경이 안 보이니까 뭐 성경이 죽어버린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못한 사람들 보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잘했군 잘했어.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러세요. 왜요? 주님의 행간을 아니까. 주님의 전지전능을 하시면 아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말 좀 해주세요. 예. 한 번만 더. 예. 잘 속 썩히셨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저 복창을 터지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세요 그냥. 예. 우리 그렇게 사시게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손잡고 말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잘했다고 늘 반응함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죽겠다는 말 이제 안 하게 하십시오. 불평 그만하게 하십시오. 징징대는 거 그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대접재앙 같은 정말 숨 돌릴 수 없는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 우리를 향해서 폭포처럼 쏟아질지라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 예수의 보혈피로 감싸 안아져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재앙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망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누추하고 불행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를 사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대접 재앙과 같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지만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또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부도가 속출하고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지만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불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피 안에 바로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완성한 그 구원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번 일주일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징징거리며 살지 않게 하십시오.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십시오. 불평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잘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내 인생이 기대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